신약성경 140쪽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단한 산수 문제를 여러분께 해줄게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이에 등호가 들어가야, 그러니까 이퀄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부등호가. 근데 부등호도 두 개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이렇게 부등호.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경이 포함된다면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가겠죠. 첫 번째는 잘 들으세요. 성경과 하나님 말씀이 등호 같다. 아니면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부등호.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경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셋 중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모집사님 먼저 1번. 네. 1번. 우리 김현희 3번. 야, 다 맞으셨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맞고 이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포함됐다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빨간 색깔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적혀져 있잖아요. 그것도 맞고 김현희 회장님처럼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경이 포함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 칼 바르트는요,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삼중적 형태를 이야기했어요. 칼 바르트가 말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육화된 말씀이라고 했어요. 거기 한 장, 성경 한 장 넘겨가시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시작한 이 요한복음이 거기 그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보시면 1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믿은 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정말 충만하더라. 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육화된 말씀. 말씀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 육화된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선포된 말씀이에요. 강단에서 이 성경의 근거에서 올바르게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육화된 말씀, 성경 기록된 말씀, 설교 선포된 말씀,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말씀의 삼중적 형태라는 세 가지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딱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사중적 형태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네 번째가 뭐냐? 성찬이에요. 성찬. 예수님이 육화된 말씀이시라면 예수님의 몸과 피인 성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일컬어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음식을 이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유월절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 유월절 식사를 하던 중에 이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성만찬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예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이 있었어요.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떡을 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떡을 떼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떡을 떼는 것이 아이고 떡을 떼는 거 성만찬 아니고 혹시 그냥 뭐 사랑의 식사, 애찬, 아가페 식사 혹시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구별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것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애찬과 이 떡을 떼는 성찬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시행했어요. 그런 성만찬은 이 기독교를 당시의 유대교와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성례전이 되었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두 개의 성례들만 인정해요. 성경에 나오는 세례와 성만찬. 그런데 이 세례는요, 사실 유대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는요, 오늘날 이 세례 때문에 서로 교단이 달라요. 예를 들어 침례교는 세례 형식 중에서 침수례만 고집해서 침례교고, 장로교는 반대로 장로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침례교가 야 침례가 침수례가 성경적 방식이다. 요단강에 예수님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속에 잠겨서 받은 거다. 그러니까 침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면 장로교 목사님들은 아 그러면 요단강 가서 침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성경대로 할 것 같으면 왜 이 교회 안에서 받아?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침례탕에서 받아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이렇게 물을 바르는 살수레를 고집을 해요. 반면에 우리 감리교는 이 세 가지 형태, 물 속에 잠기는 침수레, 물을 붓는 관수레, 물을 뿌리는 살수레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침수레를 선호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침수레가 이 침례 세례의 성경적인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라서 침수례를 선호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세례는 모든 유대교에도 있었고 교단마다 다 형식이 달라요. 그런데 이 성만찬은 오로지 유일하게 그리스도교에만 있는 것이고 성만찬은 침례교든지 감리교든지 천주교든 어느 교단이든지 다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교회마다 진짜 떡이 아니라 어떤 교회는 카스테라 갖고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 주스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받기도 하고 이런 시행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이 근본적인 이 내용은 동일해. 따라서 이 성만찬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섬기는 교회의 정통 교회의 중요한 특징인데 그래서 이단이나 이단에 가까운 교회들은요 성만찬을 시행하지 않거나 성만찬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렇게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은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 육화된 말씀인 예수님. 둘째, 기록된 말씀인 성경. 셋째, 선포된 말씀인 설교. 넷째, 먹고 마시는 말씀인 성찬. 이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네 가지 형태의 하나님 말씀이 다 등장해요. 첫째,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이 제자들은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이 땅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은 낙심해서 고향 마을로 돌아가던 중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 이 자리에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막 나눠요.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제자들의 문제점이 발견이 돼요. 이 제자들의 문제점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여러분, 이 엠마로 가던 두 제자의 이 말이 옳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까지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님이 말씀과 이 행함에 능력이 있는 한 선지자, 한 예언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당신이 본인이 메시아이고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두 번째로 등장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여기 27절에 나오는 성경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어요. 오장훈 선생님,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아니면 신구약 성경이에요? 예, 구약. 우리 오선혜 집사님. 신약이에요? 아니면 구약이에요? 아니면 신구약이에요? 신구약. 우리 회장님. 신구약 성경. 정답은 우리 오장훈 선생님 정답. 이건 정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나오질 않았어요. 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AD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만 성경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보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의 신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 모세라고 쓰는 것은 바로 모세 오경, 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은 그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얘기하는 욥기, 시편, 잠언 이런 나머지 책은 우리가 성문서라고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는 이걸 구약이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타낙이라고 불러요. 타낙이라고 부르는데 그 타낙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인 토라, 그리고 예언서인 네빔, 그리고 성문서인 케투빔, 이 세 가지가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분류하는 세 가지 기준인데 그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그 첫 자만 따가지고 이 자신들의 성경을 타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두 명의 제자들한테 가르친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두 개가 나왔어요. 육화된 말씀인 예수님, 기록된 말씀인 성경.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명의 제자를 놓고 설교를 하셨어요. 성경을 성경을 읽어준 게 아니라 성경을 들려준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설명하셨는데 이 설교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설교가 있어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주제 설교.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풀어주는 강해 설교. 이 두 가지 설교 형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이 두 번째 설교를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 두 명의 청중을 놓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를 들은 이 두 명의 청중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이 두 명의 청중의 마음 속에서는요, 마음이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요, 마음이 뜨거운 것이 정상이에요.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냉랭하다면 비정상.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을 받는 네 종류의 마음이 나와요. 네 가지의 마음. 첫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밭, 옥토. 네 가지의 마음밭이 나와요. 이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마음이 돌짝 받친 사람, 이 마음이 돌짝 받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기쁨이 없겠죠. 우리 김현 회장님부터 한번 예 아니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이 돌짝 받친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기쁨이 없겠죠. 예, 오선희 집사님, 마음이 돌짝 받친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겠죠. 예. 그러면은 한번 여기 잠깐 본문 적어두시고 마태복음 13장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0절. 자, 오장로 성도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 밭에 뿌리 얹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시할 때, 예, 올 바친 사람도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받는데
21절과 같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긴 하는데 처음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이 돌짝밭질 사람도. 마음이 돌짝밭질 사람도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다고요. 그러면은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기쁨이 없는 사람은 어떤 마음밭이에요? 그 사람은 길바닥인 마음이에요. 길바닥 마음. 거기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19절 말씀 오선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아무나 처음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예. 왜 기쁨이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느냐?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가져가고 있어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기쁨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은혜 받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것은 내 마음에 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밭이 없어요. 돌짝밭이라도 밭이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을 받아요. 비록 뭐 열매를 맺지 못할지언정. 근데 내 마음에 밭이 없어요. 밭이. 돌짝밭을 할지라도 내 마음에 밭이 없고 내 마음이 사람들이 그냥 분주하게 왕래하는 길바닥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길바닥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도 은혜 받지 못해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하셨는데 설교를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겁기는커녕 은혜 받기는커녕 비웃었어요. 예수님을. 다행히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탔어요. 그러나 마음이 불탔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설교에 은혜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우리가 설교에 은혜 받는다고 해서요.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아무리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은혜 받는다고 해도요.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요. 성찬 후예요. 성찬 후.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30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게 뭐랑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6월절 식사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과 동일한 것을 지금 이 두 명을 놓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이 가진 힘이에요. 성경이 가진 힘이 있어요. 말씀이 가진 힘이 있어요. 성찬이 가진 힘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성찬이 없다면 아무리 설교가 훌륭한 설교를 들어도 성찬이 없다면 그냥 뭐 마음이 불타고 감동은 올 수 있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예배는요. 이 주일날 설교와 성찬이 함께 존재하는 예배. 이게 이상적인 예배예요. 그렇지만 성찬을 뭐 매주 할 수 없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것이죠. 작년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생긴 이후로 이 성만찬 횟수가 대폭 줄었지만
앞으로 이제 상황이 조금 호전되면은 5월 1회 이상 이 성만찬을 또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성만찬 분급 방식도 이렇게 떡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에블린 한인감리교 교인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찬을 먹고 영적인 눈, 영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